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데가 어디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야, 다 구해도 되는구나. 네. 이제 한 구절만 딱 떼어보면요. 적잖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구절이죠. 이 문맥적 상황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한 구절만 딱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어떤 말이 있나요? 먼저 봅시다. 14절이었어요. 그게 13절부터 볼게요. 13절에 뭐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좀 탁 쳐놨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벌써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뜻과 좀 멀어지는 것 같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네요. 이 자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행하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12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제자들이 더 크게,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크게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감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라는 거죠. 구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일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랑 조금 멀어지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출발부터 좀 힘이 빠지십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14절 봤죠? 15절 가볼게요. 15절에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명을 지키는 거랑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별의별 기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들어주세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이 매번 말하지만 그 자격이 안 되면 안 주어주세요. 안 주어져요. 아무튼, 계명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저번 주에 했잖아요. 두려워. 왜냐하면 자꾸 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대. 근데 자기 말을 잘 지키면 사랑하는 거고, 잘 지켜야지만이 내 제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날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이 얘기는요, 1차적으로 보혜사 성령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우리 성령님은 1차적으로 누구의 대언자죠?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대리하는 보혜사 성령이시기 이전에 우리를 대리하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변호인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나 먼저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일을 그가 하시면서 예수를 대언하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말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과 지금 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약속은 나의 송원 성취, 부귀영화에 대한 보장, 나의 원함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말하는 구절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문맥상 봤을 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좀 힘이 빠지시겠지만 12절부터 또 다시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제자들이 할 거다. 근데 너 제자들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죠? 자신이 하셨던 일. 가장 우리가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여정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본인의 일의 최우선순위가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게 뭐죠? 사명자라는 뜻이죠. 이거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 사명 중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명 하나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이 그분의 최우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특히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대리자, 누구의 대언자, 누구의 변론자, 누구를 보여주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아버지께로 에덴에서 막아진 그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이죠. 저 일을,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더 크게 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인지 구할 때 내가 이루리라. 그 얘기죠. 아주 심플합니다.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뭐죠?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네, 아니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몇 년 사역하셔다 가셨어요? 물론 공생애가 33년이지만 제대로 일하신 거 언제예요? 얼마요? 3년. 단기 선교하시다 가셨어요. 자, 우리는 저 단기 선교 한 열 몇 번 갔거든요. 열 몇 개의 나라를 돌아다녔든 많이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했어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원도 정도 땅 되는 이스라엘에서만 계셨고 3년 단기 선교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일생을 선교사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디든 가서 그 이스라엘을 넘어, 그 지경을 넘어 열방에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아,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거는 이 일을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네가 갈 때 뭘 구해도 내가 서포트 해줄게. 그 얘기죠. 제자들에게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 말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좀 초라할지라도, 무명일지라도 하늘의 유명한 자 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을 구할 때 내가 아낌없이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이 구절을 조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앞에 뭐가 있네요. 뭐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 설교처럼 진행을 할 텐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이 구절을 다룰 때 나오는 예화인데요. 참 이 예화가 저에겐 탁 클릭이 돼서 좀 나눕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구제하는 칼로니 오브 멀시라는 선교기관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 선교기관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이 기관을 창설하신 분이 윌리엄 로스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그 헌신적인 사역과 봉사, 그리고 그 선한 성품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그리고 신뢰받는 분이었죠. 그 기관도 그렇고 그 로스라는 분도 그렇고. 여기서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치료 프로그램을 받던 이가 그 단체를, 칼로니 오브 멀시를 잠깐 견디다 못해, 그 프로그램을 견디다 못해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가정이에요.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술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바로 달려가서 바텐더에게, 돈이 없으니까 바텐더에게, 로즈가 저에게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곳에 보내서 한 잔 마셔도 된다고 허락을 했어요.
로즈의 이름을 대고 한 잔 마시면 나중에 로즈가 페이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만 주세요. 자, 바텐더는 로즈를 신뢰합니다. 그쵸? 그 선교기관을 신뢰하고 그 창설자인 로즈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술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줘요. 더 못 줘요. 로즈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바텐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이름 로즈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즈는 당신을 절대로 이곳에 보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이름으로 구한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 인격과 그 성품에 맞는, 예수라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죠. 그가 허락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그가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구할 수 없는지 고민이 좀 되죠.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흥미가 막 떨어지나요 지금? 아니죠. 예, 아니 막 다 구하고 싶은데 막 뒤에서 랩업 할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함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린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이거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뭐 사인 안 한 것 같고, 도장 안 찍은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갖고 논쟁하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까지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사역,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꼭 붙여야 된다. 막 이런 논리들. 제가 뭐 그게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주기도문조차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조차도 그냥 아멘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그냥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바울의 기도 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는 오히려 그냥 아멘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는 저 14장 14절의 근거를 삼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3세기 이후에 아주 극소로 사역됐던 사례가 있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기도문에 더 많이 사용되었고, 아무튼 역사적으로 봐도 기도 마무리에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대요.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군가의 기도를 시킬 때 대부분 그분들은 기도할 때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한번 주님 제게 뭐 따라 하다가 주님 저에게 주인 되어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제가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그분은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아멘도 모를 수 있잖아요.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뭐 이러면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귀한 기도를 주님이 안 받으십니까? 받으셔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 했으니까 리젝트. 안 돼. 안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이름의 기도를 잘 사용하는 건 너무 좋아요. 자,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적 배경을 보면은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의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 인격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멘으로 그냥 끝나도 되고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겁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메시테스. 그러니까 중간에 갭에 서신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쓸 수 없어. 오직 유일한 그 한 분이 중재자가 되셔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전인격, 그의 십자가의 공로,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는 그 공로의 의지에 나간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중재자, 그 중보자의 위치에 누가? 예수님만이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끝내는 겁니다. 마리아일 수 없습니다. 어떤 성자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논란들도 있었죠. 2021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라는 말을 안 했어요. In Jesus name으로 안 했어요. 그냥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의도된 거죠. 다 종교, 타 종교를 배려함으로. 이 의도됨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음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자유롭다 말하기엔 좀 뭐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학생 대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중재자가 민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물리치며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재자는 유일하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형식적인 단어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나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의도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꼭 부적처럼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 그것도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쫓던 바울을 보고 그걸 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떠나가라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악귀가 확 그들을 덮쳐버리는 일들. 한마디로 하면서 영화에서 막 십자가 막 꺼내고 막 그런 부적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건 뭐 익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귀하게 그 이름을 그냥 주문 외우듯 하면 또 안 돼요. 그의 공로를 힘입어 저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걸 안 했다고 이러면 또 안 돼요. 아멘 하셔도 되고 근데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 중요하다.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상상수훈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5장, 6장, 7장 가운데 6장에 뭐가 있게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 가르침, 그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 가운데 정중앙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기도를 중요시 여겼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또 나오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조금 종합해보면 어떤 거예요? 산상수훈 하시다가 쉬는 타임, 그때 예수님 뭐 했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돌아오고 나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은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방금 사역 중간에도 기도하셨듯, 사역 첫 그 앞에도 공생의 시작 전에도 뭐였죠? 금식기도 40일 하시고 출발하셨고, 사역 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갈릴리 마을에서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사역 중간에
누가복음 5장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을 고침받고자 왔으나 예수님은 물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고치셨다. 사역 후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후에 무리를 떠나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 앞에, 중간에, 후에 다 기도하셨어요. 정말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삶이 기도셨습니다.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습관, 에도스라는 뜻인데요. 이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건요, 이 에도스라는 단어는요, 절개 규례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 단어, 이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필이 꽂힐 때, 막 그냥 하고 싶을 때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는 규례에 따라, 법에 따라 한 것처럼 자기가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 예수가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기도의 습관은 뭐였죠? 너무 오랜만에 말했어, 제가. 기도에 자리가 있었고 기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에 시간이 있었고 기도에 제목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그걸 항상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 그걸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갖고 계셔야죠. 예수님보다 영빨 세다 하시는 분은 안 갖고 계셔도 돼요. 자, 예수님보다 영적으로 내가 뛰어나다! 깨세요! 그러신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보다 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면 예수님보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믿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지 저한테도 다시 한번. 그의 능력이 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가르쳐달라는 유일한 것,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 유일한 것 하나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보니까 저걸로 다 나오는 것 같아. 사역 전, 사역 중간, 사역 후 막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오면은 막 능력 베푸시고 막 말씀이 술술 나오고 막 저거구나. 딴 거 말고 뭐?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예수님 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막 바란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안 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능력, 업적, 기적을 갖기를 원하고 한번 해보고 싶고 그걸 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능력, 그 회복의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간과합니다. 기도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워진 건물은 원하지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는 관심이 없는 거죠. 기도는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은 전도회나 기도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좀 기도하시지. 안 돼요. 기도는 바빠서 못한다? 여러분 바쁘면 되게 유능한 것 같죠? 많이 바빠졌어요. 잘 나가나 보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바빠졌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좋아요. 일이 많아져서 좋아요. 잘 되십시오. 바빠지십시오. 근데 예배도 기도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그 바쁨은 누가 준 걸까요? 네. 사단이 준 거죠. 내가 바빠서 성공해서 기도 드릴 시간이 없어. 그 정도로 바빠. 되게 유능해 보이는데요. 그 바쁨은요, 기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바쁨은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쁘세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내 삶에 기도할 시간 여유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일까 그게?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면서 일할 만큼만 바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체크해 줍니다. 여러분 언제 분주하고 언제 급한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언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안 아픈 몸도 아프게 되고
좋은 건수들이 생기고 그것도 맞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지지 않으셨다 하신다면 예수님보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신 분들 여기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신 분 여기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같이 하면 그분을 더 깊게, 이전보다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함께 한다면 그분을 더 많이 만나고 더 이해하고 더 깊이 그와 교제할 수 있겠죠. 물론 그가 하셨던 일들, 그가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를 만나고 알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의 모습, 지금 그분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신 주님 그 모습을 만날 땐 더 주님을 잘 알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사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건, 그 위대한 사건들을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만, 지금 예수가 하고 계신 일을 같이 할 때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요? 아까도 읽었습니다. 중보자 한 분이신 그분.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어린 양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더 좋은 약속, 하늘에 올라가 중보자라는 직분을 얻으십니다.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령님, 페레코레시스, 이 헬라어 단어랑 저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어디서? 하늘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시작.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누구? 예수님. 우린 성령님만 이렇게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앞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시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꿈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간구하지 않는 나를 보며 탄식함으로 기도를 도우시는 게 누구?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다 하셨으니까 아이고 나 다 했다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늘 위에서 또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협력 사역. 저희는 성령님 한 분으로 협력, 삼위가 다 움직여야지 겨우 갈 수 있는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저를 중보하시고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갭에 쓰셔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고 계신 일을 같이 할 때 그를 더 잘 이해하고 그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그러면?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그래서 우린 중보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를 더 알게 되고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건요 중보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놀랍게도 선배들의 많은 기도를 보면요 다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 자체가 이거 아시죠? 중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이 솔직히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도고기도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 30년 전부터 아무리 얘기해도 중보기도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중보기도로 하는 겁니다. 또 아유 저 목사님 그것도 몰라 이러지 마세요. 네, 중보기도 예수님만이 그 갭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 갭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도 그렇고 이란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가자지구를,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할 때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뭐 바뀌나? 여러분 그거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거 나한테 너무 큰 내용이야. 중동 선교를 위해 뭐 너무 그거 큰 거 아니야? 패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기 원하신다면 그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따라가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무고한 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해결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 의무가 있는 거지 그걸 해결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먼저 신경 쓰는 게 내가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뭐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를 기도할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막힌 일은요, 중보 기도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아이구나.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근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은 한 3분만 하면 뚝 끊겨요. 자기 기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뚝 끊기죠. 성령님께 들으세요. 그러면 누군가의 얼굴을 보여주실 거고 지금 당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게 기도예요. 네, 그게 기도예요. 그것이 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기도죠. 이건요, 동행의 차원에서 동역의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너무나 바라나 여기에만 머무려고 합니다. 주와 동행함 너무 좋죠. 근데 주님은 어디까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 있는데 뭐였죠? 주기도문.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뭐요? 주문이에요. 주문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되게 아무튼 코스타에서 계속 그 세미나 하면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7년 전에 하고 제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갔다 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문으로 안 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기도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체가 중보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I라는 말보다 우리, 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아내. 제 아내인데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내가? 근데 우리 아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 그 정체성이 약해서 그래 막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란 말을 자주 쓰는 건 그 대상과 함께 일체감을, 하나됨을 표현하기 위한 이야기인 거죠. 기도 자체가, 주기도문이란 자체가 공감대, 하나됨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잘 쓰는 민족이에요.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상당히 예수님적입니다. 예수님적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자, 이것까지 얘기하려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 그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듯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 초청. 그건요. 동행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뭐요? 동역의 차원까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들어가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사역의 동참이 일어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거기서 떨어질 수 없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동행이랑 동역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본질 가운데 들어감과 사명의 일체감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 일체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사명은 안 하고 본질적으로만 일체감을 누리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하는 순간 사명의 일체감까지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동역과 사명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보기도. 다고다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함으로 기도할 때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더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어떠한 한 곳에 편중되어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바로 본질의 일체감을 넘어 사명의 일체감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명.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나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한인이어서, 맞나요? 토론토의 지역에 가까우니까, 맞죠, 맞기는. 그쵸? 생활 수준이 좀 비슷하니까. 그래도 오래 봤으니까. 우리가 모이나요? 하나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다시. 멈추지 맙시다. 본질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자녀됨은요, 어디 가서든 누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모여도 돼요, 자녀는.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라는 이유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자녀를 넘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개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의 다고다고 하는 그 기도를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사명을 위해 모인 거죠. 우린 왜 모였습니까? 동역을 위해. 누구?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린 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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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요, 좀 조마조마해요. 오늘은 몇 명이 주무실까? 이게, 관심이 없네. 막 이러시면. 그럴까봐. 맞아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 모입니다. 맞아. 그리고 서로 건강을 위해, 병이 낫기를 위해,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사업이 이루어지기, 사고가 없길 위해.
가정의 화목을 위해. 그쵸? 전 그래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가게 가운데 좀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위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마음에 품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이들이 예수의 동역자로 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멈춰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기도는 제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목사니까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쓰셔야 될 때입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 기도할 때 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 튼튼해져요. 근데 내가 다고다고 하면 나만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믿음이 약해져요. 이기적으로 되면서 점점 연약해져요. 강하게 가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교회가 강건하기 위해선 사명의 일체감이 있어야지 강건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이라 하십니다. 기도할게요. 그냥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그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요, 그렇죠?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7개의 촛대라고 메노라 하는 그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성막 밖에 번제단의 불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그 성전이 있을 때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대 불 끄지 말라, 꺼트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요? 불이 꺼지면 성전이 어둠에 잠식됩니다. 어두워지면 도적과 강도가 틈타기 너무 쉽습니다. 어두워지면 어느샌가 그곳은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순간 잠식됩니다. 어둠에 잠식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강도의 모임을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그 불을 다시 일으킵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제가 기도를 다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왜 죄까지 되냐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기도를 멈추는 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면 그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의 습관을 다시 한번 예수를 쫓아 세우겠나이다.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제목을 내가 갖겠나이다. 다시 주여, 주의 동행하는 자에서 동역하는 자로, 주의 본질적 일체감에서 사명의 일체감으로 내가 주를 닮아가는 중보자 되는 자, 예수가 가르쳐주는 기도하는 자, 예수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여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